마지막 아주 위기의 순간, 착지, 상륙, 그때가 제일 사고가 많은 때다.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논하죠. 39절 말씀에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배를 댈까,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의논한 결과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방향을 잡아주는 키를 풀어가지고 늦추어서 그렇죠? 노가 키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충격파가 닥쳤을 때 이걸 대처하지 못하니까 노 키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놔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든지 그 파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키를 늦추고, 그다음에 작은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참 아주 완전한 의논입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죠. 이게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선의 순간에 어느 한 사람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할 텐데, 그 순간에도 의논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성찬을 베풀듯이 음식을 먹인 후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잘 의논하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참 잘 최고의 조치입니다. 40절은 비상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배가 육지에 상륙하려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육지에 상륙하려면,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기존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비상시에는 이렇게 응급 조치를 취하는 거죠.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서 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고, 보통 때는 그렇지 않죠. 닷도 챙기고 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41절 위기를 또 만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1절 말씀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납니다. 지금도 지금 이 28절에 나오는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가면 바울의 배가 도착했던 그 만의 이름이 바울만입니다. 몰타섬의 바울만인데, 그 바울만, 그 276명의 사람 중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이 지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명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건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다 거기를 바울만이라고 합니다. 그 바울만과 조그만 섬들 몇 개, 그 살모네타 섬 그 사이에 폭이 한 100m에서 300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해협이 있는 거죠. 그 해협을 말하는 것, 두 물이 합하여서 흐르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래톱에 걸리게 되는데,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서 양쪽에서 물살을 맞는, 바다 쪽으로 이게 튀어나와 있는 그 모래톱이 양쪽에서 물을 맞는 거죠. 한쪽에서 맞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오는 것만 맞겠지만, 튀어나와 있는 모래톱은 양쪽에서 이 파도를, 물살을 맞게 되는데, 거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었다. 걸었다. 이 배를 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배를 걸다라고 하는 말이. 왜냐하면 다른 더 쉬운 번역들을 이렇게 보면 배를 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배를 들이댔다, 첫 번째가. 또 다른 말은 배가 얹히게 했다, 모래톱에 배를 들이댔다, 배를 얹히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배를 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 어떻게 겁니까? 닻을 다 떼어버렸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뒤쪽에 있는 닷 4개를 다 떼어버리고 앞쪽에 있는 닷 2개를 다 떼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밧줄로 건다는 말입니까? 뭘로 건다는 말입니까? 작대기로 건다는 말입니까? 키로 건다는 말입니까? 배를 걸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떻게 씁니까? 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다 이렇게 거는 게 배를 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건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는 표현입니다. 왜요? 굉장히 오래된 옛말인데, 우리가 요즘 세대한테 남학신이라고 말하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남학신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강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아이들한테 무슨 요강 그러면 무슨 표현인지 어찌합니까?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문화 자체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 용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배를 걸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된, 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배를 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이 표현을 시적인 용어로 이 표현을 썼거든요. 배를 걸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이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배를 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김소월의 그 시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향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요함도 있고, 그리고 애틋함도 있고, 그 단어 사뿐히 들여밟고 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세대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정서가, 예수가, 향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그 표현을 딱 들으면 그 당시는 쓰지 않았지만 옛날 시라, 옛날 서사시라 그 속에서 굉장히 애틋함, 자부심을, 소망을, 배를 걸기 전에는 소망이 없다. 이 표현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누가는 일부러 골라서 치밀하게 지혜롭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걸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어줄 수 있는, 구원에 걸리게 만드는, 상륙하게 하는, 다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향해서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배를 걸다라고 하는, 다른 그냥 그 당시에 쓰던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를 들이댄다든지, 배를 들이댄다라고 썼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뭘 들이대? 들이댄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뭐 치받고 들이대는 뿔난 소같이 그런 표현이어가지고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또 배를 얹히게 했다, 배를 모래톱 위에 얹히게 했다, 그게 그걸로 다죠. 배를 얹히는 것 정도로 소망이라고 하는, 여망이라고 하는, 구원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빠진 채 실질적인 표현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일부러 배를 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되죠. 비록 그 뒤에 나오는 이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앞쪽 뱃머리는 이 모래톱에 처박혀 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더 설상가상으로 뒤쪽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나가, 뒤쪽 배 후면은 물살이 얼마나 거세졌던지, 이게 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이 한 물과 두 물이 합쳤으니까 두 배의 충격이 아닙니다. 한 물과 또 한 물이 합치면 5배, 10배의 파괴력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의 힘에 부서져 나갑니다.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나갑니다. 설상가상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근사한 강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잔뜩 굶은 사자의 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한,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때 화려하고 또 대단하고 엄청나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단서가 딱 나옵니다. 42절 말씀,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 1대1 로마의 법에 따라서, 아주 엄정한 법에 따라서 죄수가 도망치면 담당자는 죽는다. 절대 못 도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게 몸에 밴 군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살 길 찾지 아니하고 이 사명감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바다에 뛰어내리게 해서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쫓아가고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서 나가게 하고 지혜가 발동하고 의지가 발동하고 사명이 발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구하시는 거죠. 바울을. 구원의 기초가 되는 배는 파손하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순간, 수영장에서도 헤엄치는 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수영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멀리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우리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지금 우리 어린이부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 수영장도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하물며 다 옷을 입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광풍의 여파가 아주 치명적인데 배를 부서뜨릴 만큼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부터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부터 바울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구하신다. 그리고 바울을 구한 다음에 누가요?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물속에서는 1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1분이면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백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선장의 말도 있고 선주의 말도 있는데 백부장이 로마의 황실 근위대 그 장교가 고급 장교가 하는 말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말이 되는 겁니다. 명령한다고 그래서 누가 따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명령하고 군인들이 그에 따르고 그리고 헤엄치는 사람들 뛰어내리게 하고 남은 사람들이 널빤지 조각과 배의 물건들을 의지해서 육지에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군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명령하니까 따라.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미 황제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인데 사람들에 대해서 죄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수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죄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잖아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놔두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죄수라고 죄인으로 관주했는데 아직 가이사의 재판 판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 남은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구원하시게 하시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출발점은 누구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이 땅, 이 백성,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을 달려서 나온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명의 사람은 가라앉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의 사람은 가라앉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잠잠하게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